헝클어지고 일그러진 이 예배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적은 무리여 늘 무서워 말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로 남아있는 저희들을 언제나 하나님만의 그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늘 다시 일어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호령하며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 우리 화평교회에 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부흥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유대한 멜리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루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같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 무력감 혹은 집단 무기력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집단 무력감, 집단 무기력증. 다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손 놓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런 무기력증, 무력감에 다들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다이나믹한 에너지로 유명한 나라 아니었던가? 일제의 식민지배와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 전쟁을 뚫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그 나라 아닌가? 그런데 왜 2023년 가을에 와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퇴보한 모습, 집단적으로 무력한 모습, 집단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에 빠진 걸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었을까? 아니지. 전 세계가 K-방역을 활용하면서 미국, 유럽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들이 우리 K-방역을 따라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무기력증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걸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요즘 저 자신도 무력감에 무기력함에 거의 강요되다시피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을 생각해봤어요. 저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여전히 일본 정책에 심지어는 사회 전반에 활개치는 것을 보면서 왜 일본의 애국 시민들은 가만히 있는 거지? 왜 저들은 조용하지? 왜 저들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저토록 저 일본 극우주의자들에게 저토록 무력하고 무기력한 걸까? 그냥 저대로 정말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어서 뭔가 예전의 대동아 전역을 아우리려는 국가적인 야망을 저들이 실행시키도록 굴기시키도록 방치하려는 걸까? 국가적인 불행마저도 그냥 무력하게 받아들이려는 일본 애국 시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무력하지?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지난 1년여 넘도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모습을 눈여겨봐왔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전쟁이 한 군데에서 더 터졌죠. 새롭게 이스라엘의 극우 정권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차별 폭력, 그 전쟁 양상까지 여과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쟁을 촉발시킨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전쟁의 그 폭력을 고스란히 껴안아야 하는 피해자들 모두를 다 같이 분노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향해서 분노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향해서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려고 하는 분노를 다 같이 부추기고 분노 속에 사로잡히도록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노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더 크고 잔인한 폭력으로 되갚아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다들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우리나라의 폭탄 10발을 쏘아니 우리는 100발, 1000발로 갚아줄게. 너희도 우리 국민들 10명 죽였니? 100명 죽였니? 우리는 1000명, 10,000명 죽여줄게. 복수심과 증오심과 이 분노에 다들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도 거의 강제받고 있는 이 분노에 동조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뉴스 보잖아요. 정재계에 관한 뉴스, 외교에 관한 뉴스 보면서 우리도 분노해야 할까요? 복수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저들이 한 만큼 잔인하게 그렇게 갚아줘야 될까요?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눈으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시작.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시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시간 또한 우리를 따로 쓰게 됩니다. 러시아가 괴물이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우크라이나는 똑같이 괴물이 되어서 지금 러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하니까 그들이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나도 더 안 나갈 괴물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거죠? 누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나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괴물의 그 깊은 심연을 바라보면 괴물 역시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괴물처럼 분노하다가 괴물처럼 그렇게 증오심에 사로잡히다가 모두가 다 파멸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괴물이 폭력을 쓰니까 우리도 폭력을 써야 되는 겁니까? 괴물이 악랄한 조장을 하니까 우리도 더 큰 악랄함으로 그렇게 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존엄성을, 디그니티,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만의 괴물이 되지 않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승리를 얻는 것이 괴물로부터의 온전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우리 믿는 자들도 분노할 것을 강요받고 있어요. 우리마저도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로, 삶으로, 기도로 우리가 저 괴물 같은 어떤 누구들로부터 승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괴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게 다 괴물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을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은 해묵은 이념 논쟁, 빨갱이 논쟁, 그 촉발시킨 자들로부터 지금 우리 스스로도 괴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딱 지금 21세기에 와서 빨갱이 논쟁이라니,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라니, 종북 주사파라니, 어떻게 그런 괴물 같은 말을 하다니 우리도 괴물이 되어서 갚아줘야 됩니까? 강요받고 있어요. 현 정권을 쇠뇌시키고 있는 무당 샤머니스트들로부터 우리는 괴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어요. 어떻게 정권이 무당에게 넘어가 있지? 어떻게 한 정당이 그 무당에게 꼼짝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다 비호하고 입을 막고 그렇게 하고 있지? 저들이 괴물이니까 우리도 괴물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수장 2명이 탄핵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복수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복수의 문문, 그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극우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극우주의자들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괴물이 될 것을, 똑같이 괴물이 될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같이 분노하자.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분노는 진정한 복수의 그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마저도 괴물을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분노에 빠지면, 여러분 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맹렬한 그런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시던가요? 좀 풀리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분노하다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무력감에 빠지더라고요. 분노 다음에는 무력증과 무력감이에요. 분노해서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찬양하면서 소개시켜드린 예화지만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무기력감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제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찬양 한 곡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도대체? 나에게 뭐가 달라져? 우리 가족에게 뭐가 달라져? 우리 화평교회에게 뭐가 달라져? 이런 어떤 무력감과 무력증, 혹시 제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써서 그랬던 건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찬양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가사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시울레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무너진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소망이 그 소망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작 다가가기보다도 무기력증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왜소해지고 이런 현실 앞에 우리 안타까워하면서도 이 예배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걸 드라이하게 메마르게 생각하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고쳐주십니다. 인간의 잔인한 분노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한 그 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멈춰질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무기력증과 무력감과 이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지성소에 들어간 그 경험을 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죠.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이 셰카나 그 영광 안에 우리는 자꾸 그 앞에 들어가서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대해야죠. 여러분,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마저 분노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감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다 보면 예배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분노하다 보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분노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 무기력증, 무력감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가 우리의 등을 떠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이 분노를 멈추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기억. 또 하나는 용서. 기억하면서 용서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600만 명, 무려 600만 명을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유대인들. 그 홀로코스트를 잔혹하게 겪었지만 그들은 전 세계의 귀감이 될 만한 행동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하나는 기억, 하나는 용서. 유태인들은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어요. 똑같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독일에다가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들은 가진 적이 있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기억하며 용서했어요. 분노함 대신에 기억함과 용서함을 선택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의 이 역사가 왜 자랑스럽고 위대한지 압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총칼로 우리의 대한 독립을 막았습니다.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도 한국교회는 중심에 서서 비폭력 3.1운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잔인한 폭력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폭력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서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런 태도라고 한다면 정말 위대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보건대 우리가 지금 집단적으로 앓고 있는 이 분노, 어떻게 저들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 이 분노 종식시킬 수 있는 위대한 행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데 있고 용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을 막아서 왔는지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서글픈 분단의 역사를 계속 조장해 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좌우로,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치면서 민족의 하나 되는 그 통일을 저해해 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 흰옷을 더럽혀 왔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 살아온 그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를 퍼부어왔던 지난 서글픈 역사를 기억하고 또 이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삽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를 죽이고 내가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한 민족을 말살하고 내 나라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고 용서해야 다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일들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니, 우리의 죽어가던 예배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언약궤의 그 임재, 그 언약궤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 모든 전쟁들 도대체 언제 끝이 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 대왕까지 이스라엘 안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모든 그 치열한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찾아오는, 또 그들의 도성이 함락되고 또 함락시키고 하는 이런 아주 치열한 전쟁이 다윗 시대에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그 전쟁이 멈춰졌어요. 어떻게 멈춰질 수 있었느냐? 예루살렘, 새로 지어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을 때 전쟁이 멈춰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전쟁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뉴 라이트 극우주의자들의 이 그릇된 역사의식이 교회 안에 지금 막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전쟁입니다. 일본 식민 제국주의의 식민 근성이 그을려놓은 그런 영적 전쟁을 지금 아직까지도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서, 좌우로 나뉘어서 분단이 간용해 놓은 분노의 전쟁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가 한번에 있어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전쟁들 언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불쌍한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 전쟁의 역사, 영적 전쟁의 역사 언제 끊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한국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전쟁은 온전히 끝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단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되. 설교 준비하면서 제 눈을 붙잡아둔 대목 2구절이었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를 반강제적으로 강요하고 등 떠밀어 왔던 모든 분노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 높이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 망합니다. 이 분노로부터, 이 모든 무력감과 무기력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있나요? 우리를 분노하게끔 부추기는, 우리를 무기력감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악한 흐름으로부터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기서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는 기억이고 하나는 용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그 임재 안에 하나 되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하게 되었던 원인을 기억하면서,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위 본문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다슈라는 말은 봉헌한다라는 말,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전을 크게 지어서 2,000명, 3,000명, 10,000명 들어가는 휘황찬란한 건물을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분노로부터 무력감으로부터 무기력증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기억하면서 용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구별하는 것하고 전자하고 후자하고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봉헌이겠습니까? 건물을 봉헌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봉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봉헌하고 라는 뜻입니다. 봉헌하고. 여러분 이 조장된 분노로부터, 이 조장된 무력감으로부터, 이 조장된 무기력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지난 월요일 겪었던 그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 화평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하면 내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소중하게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행위를 하는 탓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 화평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화평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카다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봉헌하고 매 예배 때마다 매 찬양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고 봉헌하고 카다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한번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드리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살리는 그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그 부흥의 온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